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 the verse 14 to 16.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Let's read it in unison.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역사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했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하나님 되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역사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죠. 이 역사 안으로. 이 역사 안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각을 되찾게 됐죠. 그 영광을 제자들은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격이었겠습니까? 예수를 통해 내가 돌아갈 집이 있구나. 이 세상이 내가 정착할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발견이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를 통해 보게 된 것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종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세상의 바람이나 욕망, 자신의 의와 어떤 자신의 가치 이런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나오는 것 역시 은혜인 것이고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일 뿐 아니라 정반대의 것, 영원한 멸망, 죽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속해서 6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10절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세 구절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어떤 결과물들을 보고 우리를 은혜롭게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본성인 사랑 자체에서 발광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은혜를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자, 빛과 공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 식물들, 동물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불러요. 최초의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모든 인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고 세상으로 떨어집니다. 인류는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죽음만이 불순종의 대가였죠. 정령 죽으리라. 범죄한 순간 그들을 당장 그 자리에서 멸절시켜버렸다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불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빚도 지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때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빚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작물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시다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지금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몰고 다니시면서 가난에 처하지 않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계시다면 일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잡을 주셔서 이곳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빛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침을 드셨을 텐데, 어저께 저녁이나 아침, 그 음식 우리가 일한 돈으로 내가 사서 먹는 것입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당연한 것인가요? 내가 건강한 것은 당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밀과 보리와 쌀, 식물과 가축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의 물고기, 새들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적당한 온도와 78.08대 20.95의 비율로 질소와 산소, 정확하게 제공되는 공기, 물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축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으며 영적이지도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듯 일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살게 하는 놀라운 것이라면 지금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 특별한 은혜를 바로 요한은 오늘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도 놀라운 것이고 경이로운 것인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은혜는 더 말할 것 없이 경이롭고 특별하고 놀라운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일반 은혜 가운데 일반 은혜조차 은혜로 여기지 못하며 내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역사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일반 은혜가 잠시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면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했던 특별한 은혜는 이 유한한 공간에서 주어지는 일반 은혜의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성경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개혁주의 신학에 속하죠. 성경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 개혁주의 신학에는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것을 앞글자를 타서 저 앞에 있는 대문자 TULIP 그래서 튤립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세 번째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네 번째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섯 번째 preservation
of the saints. 성도를 끝까지 보존하심.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total depravity입니다. 전적인 타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시각을 상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복음은 그 사람에게 절대로 굿 뉴스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잘 보고 있는데 너가 소경이라고 했다면 너의 죄가 없으려니와 너가 잘 보고 있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total depravity라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 요한이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죠.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진리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아야 하고 그 빛에 드러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죄의 성품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예수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나는 비진리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진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나도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믿음 좋다라고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간에게. 그런데 이게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과 맞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도덕, 개발, 자기개발, 진보, 열심 등을 가르친다고. 다 비성경적인 거죠. 만일 인간 안에 선과 정의가 남아있고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선을 행하고 정의를 잘 추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왜 굳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겁니까? 아니 건강하게 웰빙하고 좀 잘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과 자, 내 모습 잘 봐라.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내가. 그런 거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3년만 가르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냐고요. 정말로 인간 안에 가르침이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작은 정의, 선을 그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주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3년 동안 가르쳐 주시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세상 이 사람들은 허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들 예수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웰빙, 자신들의 욕망을 저분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무함을 느끼는 장소, 조롱의 장소. 요한복음 1장 10절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심지어는 그분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욕구와 욕망 충족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그 떡을 항상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을 얻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주께서 왕이 되시면 오른쪽 자리를 제 아들에게 좀 주세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서부터 1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 인간의 역사에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다시 진흙탕 속에 들어가 몸을 뒹구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의 악하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대립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나 자신은 선과 정의를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라이프타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Total depravity. 그런데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은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행위가 이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는 것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명성, 이 세상의 힘이다 라고 했던 거, 그거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거 잘 해입고 자기는 마치 죄인이 아닌 고상한 인간, 나는 괜찮은 인간, 나는 지식인, 그렇게 안다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빛 대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으로 보니 어떤 배움의 높은 경지의 이름을 통해서도 아니고 훈련이나 계획된 행동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듯 구원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자각시켜 주실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를 보게 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은혜구나, 이것이 어마어마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목숨과도 아깝지 않은 이것을 요한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겁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겠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일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아주 죽을 암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 경험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남은 삶을 내가 여태까지 참 나만을 위해 살았구나, 이런 것을 알고 남은 삶을 선물로 여기며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은혜를 경험하고도 삶에 대한 태도가 자기중심에서 삶의 연장이라는 선물을 받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 특별한 은혜로 이것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겠냐고.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겠습니까? 나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자기 중심에서 삶의 연장의 선물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이 기쁨을 공유하며 살아가겠는데, 내 것을 지키려고 내 소유, 내 것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도 수없이 누군가를 미워했을 것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을 준 적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많은 음란함, 수많은 거짓말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살았던, 이간질하고 자기 자신을 마치 절대 정의,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족,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저질러 놓은 잘못들, 이기적인 행동들, 미움, 욕, 음란, 거짓, 용서하지 못함 등에 대한 처벌은 과연 몇 년 정도의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 마땅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니, 잘 감추고 있었으니, 지금 나는 잘 살고 있었으니, 누군가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거짓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 죄 없음, not guilty, 형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나 자신은 정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수없이 비판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여러분들이 정말 not guilty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며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특별한 은혜를 보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최후의 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피를 흘리시면서 조롱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향해 원수짓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죄인짓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약할 때,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여전히 못된 수만 년의 형벌로도 씻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You are not guilty, 그 십자가에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죄 없음. 그 십자가에서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실은 이 선언은 언제 어디서 판결되어야 하는 건가요? 언제 어디서?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최후의 심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그 최후의 심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께서 이 역사에 오셔서 세우신 그 십자가, 그 자리가 사면 선고, 무죄 선고, 최후의 심판의 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의 마지막 날 하늘의 심판에서 유죄라는 판결이 그들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의 세상은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 법정에서 나에게 내려진 은혜 위에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주어진 extended life,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effective glory, 그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비추어내면서 예수님을 통한 특별한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죄인으로 여길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아버지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원수짓할 때 저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비추어집니다. 나를 자랑하는 자리, 내 존재감이 조금이라도 주장되는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와 같은 모습을, 그분의 은혜를, 사랑을, 용서를 자신의 삶으로 발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이 은혜를 발산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좀 잠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Total depravity. 이게 정말 내 모습인지,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그 나의 프로페셔널한 모습들, 또 내가 지금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오늘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베풀어 놓은, 내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죄들을 정말 자격 없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한 자이고 저는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눈을 열어 은혜 위에 은혜, 그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그토록 가지고자, 그토록 주장하고자, 지키고자 했던 나의 자존심과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지, 얼마나 죄의 산물이었던 것인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가족들과 또 나를 놓으신 곳에서 그 은혜를 발산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분을 바라보니 은혜 위에 은혜였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보았던,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네 몸과 자기네 삶을 누군가 그 은혜를 알게 되도록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안하고 속상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닌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누군가가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